어느 나라든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미국은 지역 감정이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역 감정이 있더군요. 우리는 동서 간의 지역 감정이 있는데 미국은 남북 간의 지역 감정이 있어요. 남북 간의 지역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 간의 차별이 많습니다. 흑백,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그 모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대통령이고 역사적인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많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띄워드리는 이 훌륭한 명언을 남겼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그들이 좀 띄워놓으세요. 이 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대단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대단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당신이 죽을 때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없었고 자기가 평생에 소장했던 성경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을 자기 인생의 보배로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만약에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남북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흑백 간에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데 성경이 없었더라면 옳고 그름을 내가 어떻게 분간했겠는가.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뭐다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만큼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왜 귀한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표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옳다, 좋다, 아니다, 기다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어요. 공부 잘한다, 머리 똑똑하다, 유식하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는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큼 귀한 선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에게 뭐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날이면 날마다 성경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통분서주하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국민들, 백성들에게 공급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들은 알았던 거죠. 성경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이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 귀한 성경과 멀어지게 했는가? 뒤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크린 이것이 화근이에요. 영상 예배가 유행을 하면서부터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선명도가 뛰어난 스크린 너무 좋죠. 찬양도 띄워드리고 성경 말씀도 띄워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띄워드리고 너무 좋죠. 너무 편리하죠. 성경 안 가지고 오셔도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성경 다 띄워드리니까. 이런
그때 익숙해지다 보니 성경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지십시오. 할렐루야. 군인은 전쟁터에 나갈 때 총을 목숨처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총을 들고 나가지 않은 군인, 총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있을 수가 없고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현장으로 나올 때 성경을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옆 사람 검사해 보세요. 성경 들고 나오셨나? 누구 책 빌려가지고 오셨나? 아니면 빈손으로 오시다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비치용 성경을 들고 들어오셨나? 여러분,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날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아무리 성경을 강조해도 성경을 들고 다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이 병들어가고 신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본받을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뭔가?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네가 많은 사업을 힘썼구나, 내가 알아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네 사업을 내가 알고 있다. 너 사업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구나, 대단히 힘썼구나,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구나. 주님 그걸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명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신의 사업이 아니고 네 사업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교회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에 올인해야 된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뭔가, 주님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한 팩트를 깨닫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올인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교회의 그 행위를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히 해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라. 시작했으면 열심히 해라. 아멘. 따라합니다. 시작했으면 꾸준히 하세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시작했으면 열심히 하세요. 니들으로 가는 소리다. 한때 열심히 했다가 시들시들해지는 거, 한때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좋지 못해요. 양철 지붕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양은 냄비 뚜껑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초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초가 지붕을 다 걷어내고 양철 지붕을 이었거든요. 양철 지붕은 비가 오면 와다다다 우다다다다다다 정신이 없죠. 근데 비가 그치면 고요하고 거룩합니다. 이게 양철 지붕이에요. 금방 막 뭘 하다가 금방 열기가 식어져 버리는 거. 양은 냄비 뚜껑 끓으면 바라바라바라 정신 없죠. 불 꺼버리면 금방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양철 지붕 같은 모양이 되면 안 되고 양은 냄비 뚜껑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책을 업로드해서 펴내시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4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선호하는 트렌드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종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알딱깔센이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알딱깔센.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서 있게. 이게 우리 국민들의 트렌드예요. 뭐 진부한 거, 지루한 거, 이런 거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소비자들의 성향을 딱 분석해서 알아서 딱 깔끔하고 센서 있게. 그래야 열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스마트폰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 뉴 모델이 나오면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건 올드 모델이 되어버려요.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신 모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선호하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모양도 옷 입는 스타일도 한국 사람들은 누가 하나 모양 빠진 거 입었으면 그대로 자기 몸에 안 어울리는데도 그걸 굳이 입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 스타일이 하나 예쁘게 산박하게 되었으면 자기는 안 어울리는데 굳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더운데 가죽 잠바 입고 나오는 놈이 없나? 그냥 무슨 저 팬티 같은 옷을 입고 그 길거리 활보하는 놈이 없나?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그놈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개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요, 인터넷 답답해서 숨 넘어갑니다. 한국은요, 급속하게 접속이 되고 진행이 돼야 돼요. 미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접속하는데 아마 3박 4일 걸릴걸? 뭘 신청하잖아요. 제가 그저께 미국에서 손님 목사님 우리 집에 다녀가셨어요. 도장을 하나 파겠대요. 도장을. 미국 교회에서 꼭 필요한 도장을 하나 파겠대요. 그래서 여기 동마산 시장에 알아보니까 1시간 반이면 해준대.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있다 가니까요, 다 됐으니까 와서 찾아가세요. 그 목사님이 뒤로 자빠지려고 그래요. 오 마이 갓!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미국에서 하나 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초스피드로 아주 그냥 손님의 기호에 맞게 맞춤 서비스. 우리 사회 트렌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속에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계속 좋다는 것은 유행을 따라 계속 번복을 해왔어요. 한때는 열린 예배가 선풍을 일으키니 너도 나도 열린 예배를 쭉 실시하다가, 한때는 제자 훈련이 좋다니까 제자 훈련으로 쭉 집중하다가, 한때는 이거 좋다는 거 영상 예배 한다니까 영상 예배 쭉 하다가, 그 좋다는 걸 다 해봤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에 좋다는 걸 다 해봤잖아요. 그럼 교회가 뭘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졌습니까?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그동안에 좋다고 했던 트렌드를 따라서 좋다고 했던 거, 받아들였던 거, 그건 다 뭐냐 하면 인스턴트 목회, 패스트푸드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힘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주의자입니다. 사람은 가끔 계획 없이 이런 일 저런 일 계획 없이 막 엄벙덤벙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시대든지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이 땅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엇을 하시겠다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나요? 뭘 하시겠다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본질로 알고 힘써야 될 일이 뭔가?
뭘 힘쓰고 가면 주님이 우리 이 도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뭘 힘쓰고 가면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아주시고 칭찬하실까? 예배당을 크게 하나 짓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현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가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에 집중하고 가면 주님이 우리 교회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느 날 제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신기해서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좀 안 보이세요? 엄청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물론 그 말은 없지만은 너희는 이 성전이 엄청나다고 생각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절대 그 말씀 안 하셨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함이 웅장하고 그 엄청남이 대단했지만 주님은 그런 데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 저는 주님께서 이 도아디라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산창교회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에 집중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본질을 지향하고 가면 주님이 우리 교회 칭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20절 말씀. 그런데 그 도아디라 교회에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고 알아주셨지만 그런데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아합 왕의 부인이죠.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은 유대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방 여자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바알신을 숭배하던 여자예요. 그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그가 아합 왕의 왕비가 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결국은 자기 남편, 자기 영감님, 자기 신랑 아합 왕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폐지시켜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악을 행한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너무나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게 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나라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하고 기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지중해성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꽁꽁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게 다 죽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상 숭배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는 선지자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합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라.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헛소리하고 다니는 저놈을 잡아 죽여라.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70명을 80명을 끌어다가 전부 다 목을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절대로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교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따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세벨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에게 요구되는 건 순결, 교회에 요구되는 건 거룩. 따라합니다.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거룩. 신부가 얼굴이 이쁘면 뭐합니까? 순결을 잃어버린 처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가차없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순결을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거룩과 순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력이다. 이 자막이 혹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과 순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있는 결정적인 저력이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거룩과 순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셔도 내가 믿음을 거룩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면 거기서부터 저력이 나와서 영적 전쟁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세상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줘요. 아주 그럴듯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 소리만 듣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난 영적으로 폐잔병이 되고 말아요. 한쪽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 현대판 이세벨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판 이세벨이 뭘까? 많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첫째, 동성애. 둘째, WCC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현대판 이세벨이에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운동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버젓이 목사 가운을 입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목사도 지금 부지기수예요. 이미 대세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동성애에 침몰당하고 말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현대판 이세벨이 있어요. 그거는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이에요. 이거 보시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잖아요. 불교도 됐죠, 오케이. 유교도 됐죠, 오케이. 이슬람도 됐죠, 오케이. 힌두교도 됐죠, 오케이. 아무 문제 없어. 우리 통합하자는 거잖아요. 종교통합운동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종교통합운동에서 성경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유교인들도 함께 공인하는 바이블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천주교와 손을 잡고 성경을 만들어내서요. 공동번역 성경.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개신교 목회자들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한 성경은 66권,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66권. 천주교와 타협해서 만들어낸 성경은 77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다가 11권을 다 끼워 넣었어요. 그게 천주교와 공동으로 만들어낸 성경이에요.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종교통합운동에서 지금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바이블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은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단이 부추기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현대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인데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순결과 영적인 거룩성을 유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왜 기라고 그래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요. 맞는 거는 틀리다고 그래도 맞는 걸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건 아닌 거잖아요. 동성애는 아닌 거잖아요. 종교통합운동은 아닌 거잖아요. 왜 거기에 목회자들이 가담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그런 데 가담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현대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천만다행히도 그런 동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 이세벨을 용납하고 성적으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와 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25절에서 그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남은 자로 살아내는 거 힘들 거야.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건 매우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도 타협하지 말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신기하게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 노아 시대에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게 망가졌을 때 거기도 롯이란 사람을 남은 자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아방 때에 모두가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난리법석을 쳤지만 끝까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아멘. 남은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죠.
그 예수님을 보고 쌍따봉, 엄지척, 당신 최고요, 당신 슈퍼스타예요, 당신 대단해요, 열광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예요, 엄청나요, 대단해요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며, 갈릴리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누가 따라왔다고요? 여자. 남자는 다 어디 갔노? 남자는 헛방이야. 남자는 다 어디 가버렸냐고요? 옆에 앉은 남자 보고 얘기한 남자는 헛방이요. 남자는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돼요. 교회도 여자 빠져나가면 교회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다 일냈어요. 남자는 헛방이야. 저 십자가 현장을 보면 알아요. 난 절대 남자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수많은 남자들 다 어디 갔냐고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여인들 몇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나가서 전거했던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함께 출발했지만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나버렸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다 가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고난의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곁에 남은 자가 있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가요?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그 남은 자인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사도행전이 기록돼서 주님의 행적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남은 자가 일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세요. 군중들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가차없이 돌아서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숙명으로 알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축원합니다. 엄지척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주님 곁에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건 분명하지만 이 남은 자들이 있는 이상은 한국교회는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